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중심을 두셨던 것 중에 하나가 관계죠. 오늘 15장은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18절부터 25절까지는 세상과의 이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온전한 관계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관계에 실패하면 신앙생활도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성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의 이 관계성이 깨져버리면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신앙의 본질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신앙의 모범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함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증거로 삼아주셨고, 또 주님 자신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그 사랑함의 증거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시대의 믿음 생활이 어려운 것은 신앙의 모범 자체를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 되시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삶을, 직장에서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구체적인 아주 좋은 예들을 찾아보기가 점점 힘들어졌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이 또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하지만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또 행함이 무엇이고 이 사랑함이 무엇인지를 친히 우리 삶의 정건지 비춰주셨습니다. 내 계명,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만 살면 복음 전파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만 정말로 그 신앙 공동체가 예배 시간에 모여서 들은 말씀 한 가지씩만 한 주간에 실천을 하더라도 복음 전파는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온전한 삶,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삶, 또 신앙 공동체가 부흥해 나갔던 때는 어떤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또 기도만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각각의 안에 있는 그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표출됐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자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이제 삶의 여정 가운데 많은 변화들이 나타난 거죠. 가족 한 사람이 변화됐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됐을 때에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한 사람 먼저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그 한순간 한순간이 또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자연스럽게 확장돼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또한 발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 그것이 이제 기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기준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사랑함의 모습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어떤 크고 거창한 것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주님 가지셨던 그 사랑함의 마음에 내가 있어서 움직이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심에 대한 소망함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면 점점 더 어떤 세계가 다 이제 많은 부분 동조화가 나타나잖아요. 이전에는 참 이제 많은 이질감들이 있었죠. 각각의 나라마다 이질감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점점 더 같은 것을 보고요, 같은 것을 듣고 또 대부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같은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로 이제 많이 모아지는 경향들이 더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 자체도 점점 단순해지고 또 치열한 경쟁 사회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누군가를 좀 돌보고 챙기고 하기보다는 또 스스로의 그 마음의 중심을 두고 또 사랑보다는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 본성 자체가 더 있게 되죠.
자기 자신,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데 이게 내가 나 자신만 더욱 깊이 사랑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의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많은 부분이 세상 가운데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범죄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나 자신을 아주 지나치게 사랑하다 보면은 이 죄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스스로 힘쓰고 노력해가지고 사랑해야지 해야지 그게 아니라 공급받음이 끊어지면 그 앞에 이제 15절 통해서도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핵심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은 곧 떨어져서 이제 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성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까지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함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분께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거. 16절에 나와 있는 다시 한번 보면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거.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말씀은 15장 첫 번째 포도나무의 가지와의 그 비유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성, 주님과의 관계성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온전히 풍성하게 심겨져 있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이런 원동력이 되어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일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잊지 말고 먼저는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심령에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그 부분이 점점 더 사라지게 되면 조급하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관대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뭔가 모르게 여유가 있어요. 환경이 아무리 쪼여온다라고 할지라도 마음이 여유가 있어요. 왜? 주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기쁨과 평안함의 요소로 다가오기 때문에 심령에 평안함이 있는데 그 사랑이 없을 때의 문제점은 항상 조급하고 무엇을 그냥 지금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이제 쪼여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지만 이 주변도 사랑하고 배려하고 움직이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그 어떤 공동체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배려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 가운데서 그 사랑과 은혜, 그 배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며 나가서 절대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한 것, 교회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먼저 경험해야지만이 나가서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친구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실천하셨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자체가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나중에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었던 것은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하더라도 행함으로써 이게 뒷받침이 안 되면은 능력이 없죠, 능력이.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를 끝내잖아요. 그럼 그게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제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그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근거로 해서 내가 기도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끔 제가 어떤 치유나 축사 선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잖아요. 그 치유와 축사의 선포가 능력으로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선포하는 이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죠. 내가 믿지도 않고 선포하면 그것은 절대로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분께서 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한 사랑함 자체, 주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바로 내 목숨과 같이, 또 주께서 우리에게 충성함에 대해서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죽도록 해야 돼요. 죽음은 죽으리라라고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웃사랑도 죽기까지 하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도 죽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주께 헌신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스스로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의미성을 갖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큰 상급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에 있어서의 얼마나 중요한 기준과 근거가 되는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사랑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주님 사랑하라고 하셨던 것들을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하고 마음의 감동 없이 그냥 움직이고자 한다면 오래 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이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 경우 또한 많이 보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은 죽도록 행하라는 것. 삶에 있어서의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가치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제 생각하시는 삶의 가치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보이는 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보다 보이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 아니면 안 되고, 세상에서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참 버거운 것으로 다가오는데,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하늘에서 바라보시는 그분의 시선을 통해 보았을 때는 우리에게 있어서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사랑하라는 것이 어떤 무리한 불가능한 그 말씀이 아니라 마땅히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께서 비춰주신 것입니다.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명령한 대로 안 하면 나의 친구가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전해드렸던 말씀에 대해서도 기억하고 얼마나 좀 실천하면서 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심의 그 뜻, 말씀 한 구절을 삶의 여정 가운데 실천하고자 하고 그 말씀이 생명됨을 기억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의 중심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가치가 있고 가치를 두고 하나님 소중하니까 그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힘쓰는 거죠. 그래서 명령대로 행해야지 친구다.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산다라는 것의 의미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도한 대로 믿음 가지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행동할 때는 믿음 없이 행동하는 것 자체는 그 기도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행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친구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한 대로 구체적인 삶의 여정 가운데 실천하고 있는가? 아버지께 기도했다라는 것은 이제는 이제 어떤 문제나 일들이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역입니다라고 맡겨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맡겨드렸으면 그분께서 행하실 때까지 좀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어떤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15절.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말씀대로 지키는 이들에게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지키면 여전히 종인 거죠. 종은 문제가 뭐냐면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주인이 머릿속에 있는 것을 다 일일이 종한테 설명하지는 않아요. 종은 주인이 이제 명령하는 것만 하면 돼요. 그 명령을 왜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한 의미성이 무엇인지 종은 그 원인을 알 수 없고, 주인은 일일이 종한테 설명할 이유도 없고 의무도 없어요. 종은 그냥 주인이 명령하는 거 행하는 거죠. 근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고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사람은 종이 아니라 친구.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으니라. 하나님은 혼자 알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혼자 그냥 비밀을 꽁꽁 싸매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자녀된 우리들에게 공유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자녀인가 종인가. 종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친구는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 자체가 종인가 친구인가. 종인가 친구인가에 대해서 나누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종이 아니고 친구고,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제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자 하되 그 음성이 무슨 뜻인지를 모른다라고 하면 내가 혹시 종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말씀대로 움직이고 살아간다라는 것,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에 있어서의 많은 개념. 그래서 율법의 내용들도 말씀드리면 관계에 대해서 규정하는 법률이 상당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은 제사법과 관계법이에요, 대부분. 근데 제사법, 하나님께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것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소원에 입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 다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은 뭔가 이제 각이 살아있고, 잘못하면 한 방에 이제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두려움과 공포도 느껴지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떠십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 죽이는 것까지라도 배려하셔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나중에 뒤로 가면 갈수록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분의 사랑과 긍휼이 어떠한지를, 요즘 에스겔 큐티 하는데 모압과 암몬과 이런 그 주변 국가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돕지 않고 오히려 약탈했었던 에돔 족속 같은 경우에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에스겔 통해서도 선포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들을 향해 원숭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관계를 너무나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신 자체는 그거예요. 죄의 크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말씀하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분의 사랑, 죽기까지 헌신하신 그분의 사랑, 자녀들을 향한, 친구를 향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신다. 우리가 아주 죽도록 기도해야지만이 다 알게 하신다.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들으려고 해야 되고, 또 삶의 순간순간 우리는 교회 밖을 나갔을 때에 나는 종이 아니라 나는 친구입니다. 그것을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증명 자체가 이웃을 죽도록 사랑하라는 거죠. 이웃사랑함에 대해서 이게 쉽게 가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걸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 땅에서 몸소 행하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죠. 사람의 생각 가지고는 절대로 그 일이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힘쓰고 노력해가지고 조금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피해 없는 사람, 피해 안 끼친 사람한테 조금 더 좀 인심 쓰고 잘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성경에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라고 그런 꼭 이렇게 찝어서 이야기하는 것. 물론 특별히 이제 그 말스의 신앙 공동체 서로 서로를 돌아볼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우선적으로 근데 더 큰 의미성 가운데 보게 되면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행하든지 간에 사랑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랬을 때에 어쨌든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너에게 알게 하였다. 이게 뭐죠 그러면? 알게 할 것이다도 아니고 알게 하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철저하게 비밀을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 비춰주시는 거죠. 아니 계속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들 알려주잖아요. 정말 알고자 하는 사람. 계속해서 간절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계속해서 사람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자녀된 이들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모른 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도 이 억울한 그 과부의 예를 통해서 재판장을 향해 찾아가 가지고 계속해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집에서도 보면은 우리 둘째 아드님은 될 때까지 원하는 대답을 얻을 때까지 쫄라요. 계속 쫄라. 옆에 있으면 상당히 피곤해. 웬만하면 좀 피해야 돼. 근데 또 계속해서 또 이제 쫄르니까 그래도 그 나름대로 어쨌든 간에 목적을 좀 달성하면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하시고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그것만 알면은 정말로 뭐 내일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그것 자체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땅 가운데 어려운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어떻게 알 수 있는지도 잘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이 그러니까 현실의 삶이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이제 지난날의 삶을 통해서 앞으로를 이제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은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알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1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나무에서 가지가 외부에서 달려들어서 붙은 게 아니라 가지는 자연스럽게 나무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무 가지로부터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근데 그 열매 자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자체 그것이 이제 열매죠. 열매.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누군가를 향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은 열매로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웃사랑함도 있고요. 큰 틀 가운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맺게 되는 열매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이 열매는 항상 있게 하는 것. 그 열매는 누가 있게 해요? 주께서 열매 맺게 하세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는 그 능력과 에너지를 어디로 사용하고자 하는가? 아버지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거 잘못해가지고 주님 허락하신 것들 가지고 죄의 열매를 맺게 되면 있는 것들 빼앗길 수밖에 없죠. 열매 맺고자 했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16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께서 공급받아서 열매 맺으니까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어주는 것.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보증.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이 사람은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무엇인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의 구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주님 전혀 원하지도 않는데 구하는 것.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묻지 않고 구하는 것. 평상시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열매 맺고자 하고 그 열매에 관심이 없으면 기도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성경 말씀대로 적용하고 움직인다라는 것을 많이 이렇게 중요하게도 생각을 안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보다 이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예배 자리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책망받은 것은 듣지 않아 책망받은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지 않아서 책망받은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아서 책망받은 것도 아니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았는데 반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안다라는 거, 성경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안다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무섭다라는 것은 이게 능력이라는 것도 있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에 또 하나님의 분명한 알면서 안 한 것에 대한 분명한 또 징계가 있다라는 것 또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 아는데 못하는 거 못하는 거 또 하기 힘든 이유 원인들이 다 있겠죠. 나름대로의 원인이 있겠지만은 하지만 열매 맺는 것 자체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공급받음을 통해서 열매 맺어야 되는 것.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제대로 누리면은 열매 맺을 수가 있는데 그 공급을 누리지 못하면은 열매 맺을 수 없고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주님, 저는 주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행함을 통해서 적용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증명하는 거죠.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면 누구를 기뻐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기도 응답하시겠어요? 아주 쉽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은 내가 기도하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인생에 또 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아주 바람직하고 온전한 일이다라고 스스로는 생각할 거예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도 과연 그럴까?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기뻐하신다는 온전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확신 있는 기도,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받은 말씀대로, 들은 말씀대로 움직이고 행하다 보면 그 이후에 보면 이제 기도 제목이 주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별력이 생겨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별력도 생기고 삶을,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분별력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은 삶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과의 우리와 나와의 관계성 가운데서만 어떤 승부를 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 누군가의 관계성, 사람이 말씀 실천을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의 대부분의 것들이 무인되고 혼자 살고 있는데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지키고 행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구절이나 됩니까? 거의 없어요. 관계 벗어나 있으면 말씀대로 지키고 행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혼자 있어서는 말씀에 해당하는 것. 잘 보세요. 별로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옆 사람 자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은혜와 축복을 받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나로 하여금 어렵게 하는 사람, 정말로 부담스럽고 힘든 사람이 누군가 있을 수 있는데 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7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12절에 시작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17절의 끝도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문장 구조가 이제 하나로서 처음과 마지막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이제 인클루시오, 다시 말해 이제 봉투 구조라고 하죠.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본문의 내용의 핵심적인 것 자체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중심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또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시고 우리가 풍성함,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그 근본에는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려면은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볼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떠나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는 좀 주님 앞에 당당하고 좀 괜찮은 사람이야. 뭐 때문에? 그 이유가 주님이 생각하는 이유가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좀 괜찮은 신앙인이야. 그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별로 믿음에 관심 없는 그런 신앙인과 비교해서 나는 조금 더 기도하고 그래도 주님 찾으려고 하니까 괜찮은 신앙인이야. 이웃을 배제하고 혹시 그런 모습이 있진 않나 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좀 괜찮은 신앙인인 것은 어떤 결과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마음에 받은 것을 삶의 여정 가운데 좀 하나라도 작은 것이라도 좀 실천하고 힘쓰는 그 한 사람, 우리가 굳이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존재라고 한다면 그거 한 가지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없지만은 때로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망할 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의지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움직이고자 하는 것, 그것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기도응답을 소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이들이 응답받기도 하지만은 전혀 응답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또 삶이 끝나버리거든요. 기도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기도의 모습, 또 열매 맺는 삶, 또 응답받는 삶, 그 지혜로운 모습,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는지를 성경은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나름대로의 방법 가지고 열심히 방향성이 틀어지게 되면 열심히 뛴다라고 해서 목적지에 다가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 아버지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님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날마다 주님 앞에 성실하면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의 모습 가운데 성실하면 성실함 가운데 나아가면 아버지께서 그분의 뜻대로 이루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근데 보여지는 것 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판단하다 보면 주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점점 더 늦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채워 나가고 또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다 보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온전히 더 믿음이 생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임 얻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서도 뭐 적은 인원이 모이든 많은 인원이 모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의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시야가 열려져 있는가.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본문 가운데 계명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의 핵심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웃 사랑해라.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이웃 사랑하는데 다 사용해라. 그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움직이고 반응할 수 있을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 방법 자체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복음 전파죠.
열심히 섬겼는데 복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발견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심 자체, 말씀하신 것 자체가 서로 사랑하게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제 오늘 본문을 정리하게 됩니다. 있는 자로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께서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그 온전한 은혜,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힘쓰고 노력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을 주님 말씀하셨고 무엇보다도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볼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일하시고 또 믿는 자로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게 하시고 행할 바를 마땅히 주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관계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